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 사도 요한이 주후 100년경에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 사도였어요.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서의 후속편이 아마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니엘서는 메데와 바사 헬라가 망하고 또 메데와 바사가 헬라에게 망하고 그리고 나타날 그 헬라 이후에 나타날 네 왕국으로 나타나는 거기에 적그리스도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역사는 거기서 끝을 맺으면서 그러한 흉악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혼란케 만들어줄 것인데 그런 일로 인해서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그 전 3년만과 후 3년만에 대한 얘기,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얘기, 그리고 1290일에 된 거, 또 1335일에 대한 얘기, 이것으로서 그냥 끝을 맺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7년이라는 그 기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풀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서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깨우쳐 주신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늘 그렇게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지켜야 되겠죠.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교회에 먼저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 당시 그 7교회도 로마의 핍박 속에서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7교회에게 끝까지 견디고 처음 믿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책이 말씀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의 숫자와 4의 숫자의 결합이에요.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하늘과 땅이 결합된 숫자가 7이라는 숫자고 이것을 통해서 온 모든 교회의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우리 예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땅의 임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사 얼만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 죄에서 해방하고 죄의 눌림에서 해방하고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이도 있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다.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또 해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기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 다 보게 돼요. 자, 그를 찌른 자, 예수님 갖다 창에 찔린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 병정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그들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학대한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꼬꾸라질 때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가시채를 발로 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또 보게 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세계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왜 애곡해요? 믿은 사람은 기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어요? 심판받게 될 거니까 두려워서, 또 억울해서, 또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막 울고 불고 바위와 산아 날 가려라,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는 자는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줄 맞이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이 오신다는 나팔소리, 천사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나아가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영원토록 계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그분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신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이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잡혀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죠. 요한은 너희 형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 여기 같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삶에 갇혀 있는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의 날에 주님의 날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홀로 아마 반모섬에서 이 반모섬 흉악한 그 죄수들이 모여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겠죠. 그래서 요한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는지도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의 날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환상을 보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뭐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은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역시 요한도 같은 그런 소리, 그런 음성의 위대함, 웅장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역시 그런 소리를 듣고 주의 계시를 보게 됐어요. 자,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정말 주체가 되는 7개의 교회들에게 중심이 되는 교회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몸을 돌이켜 나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그 말소리를 듣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났기 때문에 돌아서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는 7 금촛대 메누라 저기 7 금촛대가 나타나는데 이 7 그 촛대는 7 교회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 교회 사자들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과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곰이 나오고 그 얼굴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이러한 환상은 에스겔도 봤고 다니엘도 봤어요. 또 요한도 봤어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분이시죠. 여기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를 하고 있냐? 7별을 가지고 7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아까는 7 촛대, 7별. 7별은 7 교회 사자. 또 7 교회를 또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금. 좌우의 날선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타나서 영혼들을 갖다가 다 찔러 쪼개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영혼을 찔러 쪼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찔러 쪼개고 그 찔러 쪼개임을 당함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요. 세상의 노래들 듣고 울고 하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우는 것이지 자기 죄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거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바로 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회개케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좌우의 날선검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다니엘도 그러죠. 이렇게 빛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그 앞에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자 같이 됐다. 이건 죽은 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됐는데, 그때 다니엘도 막 너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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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시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누구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미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인간은 뭐 도저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분이 이렇게 만지시면서 일으켜 세우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우리를 어루만질 때에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 항상 뭐로 만져줄 때 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손에 어루와 만짐마 되어지는 주님이여 주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요. 7촛대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7별을 누가 흔들겠어요? 감히 건드릴 수가 건드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직 7별을 붙들고 계시고 7촛대 사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비하고 준비되는 그래서 준비했다가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때서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